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백재만 집사님 그리고 장금옥 전사님의 큰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제가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랑 신부입니다. 예쁘죠? 결혼식에 참석 못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 양가 이렇게 사진을 또 같이 찍은 것을. 근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은혜 가운데 잘생겼습니다. 제가 신랑 신부에게 축복 기도하기 전에 마태복음 19장 6절을 따라하도록 시켰어요.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가정이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신랑 신부가 평생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지, 왜 이 고난이 지금 닥쳤는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목적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서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되게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삽니다. 9절과 10절 초반절을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믿기 전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이었던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돼요. 새 사람을 입어요. 박해자에서 충성된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2사도 중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세워요. 전도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큰 전도자가 된 것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요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누누이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듭거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신명기 5장 15절 가서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7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큰 시험과 기적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기며 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 돌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한 번 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돌을 세웠어요. 이 에벤에셀 기념돌을 세운 아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대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라고 그 에벤에셀 기념돌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교회 가운데 배은망덕한 교회가 한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 강해를 했던 것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했던 것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꼭들 참석하셔서 선물도 받고 은혜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많았지만 도덕적으로는 순결하지를 않았어요. 이방인에게도 없는, 세상 사람에게도 없는 짓들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은혜는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어린아이 성도들로만 가득 찬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 너희들이 방언을 한다, 뭐 천사의 말을 한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받고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새 속에 물든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큰은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아내와 그 남편을 만나고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 은혜 속에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믿음이 온 몸 구석구석 마음 깊숙이 새겨져야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의 크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직장에서 회사를 오래 다니고 성실하게 임했다고 상으로 금 5돈을 받았답니다. 정영선 님도 금 받으면 좋겠죠. 예. 몇 돈 받고 싶어요? 50돈. 50돈요? 요즘에 금 한 돈이 30만 원가량 한답니다. 그러면은 그 금 5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되어졌다고 이제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는데 한 3가지가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0년 넘게 그 직장을 다녔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닌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로는 직장에 다른 동료들은 잘리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하는데 잘리지도 않고 상까지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로는 금이 비싼데 어떤 사람은 금 한 돈도 못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금 한 돈도 아니고 5돈이나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제대로 된 성도고 건강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성도는 아직 어린아이 성도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잘나고 똑똑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그동안 나오셨던 몇 개월 동안 안 보이시겠지만 그동안 나오셨던 이정숙 집사님이 월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뭐 지병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셨지만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 주간 내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면 어떡하시냐고, 그래도 얼굴이라 한번 보고 주일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데려가시지, 갑자기 데려가셔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한 수년 동안 이제 다리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부축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내가 좀 더 잘 이끌어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많이 회개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정숙 집사가 이 땅에서 참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고통 없는, 아픔 없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주님 품에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내 삶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으로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강가라는 찬양인데 복음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힘들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은혜 중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성도는 자족하며 삽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건물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은 동시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의 삶을 진심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의 아내나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좋은 부자 부모를 만났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할머니가 텔레비전 나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젊었을 때 다른 남자하고 살았으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요? 물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대답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놈이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인생을 오래 살고 깨달은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자는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지 불평불명한 게 없어요. 자랑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어떻게 돼도 불평합니다. 성도는 불평 속에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살아있는 성도예요.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일을 닥칠 수 있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있던 것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딱 만난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오만 소리를 다 하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땡! 한번 따라합시다. 땡! 부산말로 가만히 있어라. 땡!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나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홍해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셔요. 자,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쏟아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가만히 좀 있으세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며칠 동안 불평 불만 쏟아놓지 말고 입을 콱 닫고 며칠 동안 인내하고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좋은 결론을 내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성도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성도로서 어린아이 성도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다롱이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다롱이를 데리고 가끔 마트에 갑니다. 그래 이제 유모차 같은 곳에 태워서 그 마트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롱이가 그 돌아다니다 보면은 고기 굽는 냄새도 나고 그죠? 생선 냄새도 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나고 막 시끌벅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모차 같은 그 안에서 끽 소리도 안 내요. 1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조용해.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면 애기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조용하다니까요. 1시간 내내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이제 다 볼일 보고 장 보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서 예쁘다고 간식 하나 줘요. 맛있게 먹습니다. 간식 하나 줘요. 만약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짖고 그러면 그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차에 놔두고 그냥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시끄럽게 떠들고 원망 불평하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이 조용히 내립니다. 이슬이 보이게 내리지 않잖아요. 조용히 이슬이 내립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새 가보면 이슬이 축축히 풀이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요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심프슨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폭풍과 몰아치는 밤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도 요동하는 영혼에게는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내리지 원망 불평을 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냐? 왜 내 형편이 이렇게 되었느냐? 원망 불평 쏟아놓지 말고 조용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조용히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슬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느새 싹 해결해요.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이슬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간증인데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독일 재무장관을 지낸 분의 간증인데요. 한 번은 이분이 어느 지방에 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허름한 여관에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고 났더니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가지고 관리를 잘못했니 잘했니 막 욕을 하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이 창고에 있는 좀 낡은 신발을 가지고 와서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 마르트 바덴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 낡은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같이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자기 옆자리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전혀 슬픈 기색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다리가 없어도 두 발이 없어도 저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신발 2개 없어졌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예배 시간에 다짐을 했답니다. 항상 무슨 상황이 닥치든 어떤 형편이었는지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내고 그리고 존경받는 정치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을 자족하고 만족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방방 떠들어대며 원망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입을 닫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이슬을 부어줍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들 어려웠습니다. 힘든 것을 제가 잘 알아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적이 많았던 것을 알아요. 그러나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지금의 삶을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은혜롭고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